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258장이에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죄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로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합니다. 거리에서 만난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의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러서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지금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 고백을 하지만 당시 상황으로서는 이것조차도 이게 쉽지 않았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지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맹신이 아니죠. 그냥 믿는 거. 맹신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겁니다. 지적인 그런 그 부분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감정적인 그런 그 측면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요, 슬픔도 느끼고요, 두려움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이 감정적인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 이상한 거라고 해서 억눌러도 안 되고요. 신앙에는 이 감정적인 측면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 그거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근데요,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영역이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의 차이가 너무 또 커요. 같은 것을 두고도 누구는 참 즐거운데 누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측면도 필요하지만 그건 너무 의지해서는 또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감정적인 그런 그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지적인 그런 그 면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의지, 내가 믿겠습니다, 혹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의지적인 부분.
이런 대표적인 세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신앙에 큰 그런 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이제 순탄하지를 않아요. 많은 그런 그 연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모든 것들을 견딤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견디지 못하면 신앙의 자리를 못 잡아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견딘 결과라고 표현이 돼요. 요즘 여러분 개인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을 얘기할 때에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겪었던 어려운 일들, 그거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참지 못했으면 그 신앙 지금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내가 오늘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내일 신앙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결국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참고 견딘 결과 혹은 열매라고 이야기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 바로 다윗의 이야기이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요. 그렇다고 하면 부귀영화, 왕이니까 부귀영화 쪽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그것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부귀영화는커녕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프고 너무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너무 지쳐있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다윗이 또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심지어는 죽이려고 그런대요. 죽이려고. 대적자들이니까 다윗이 뭐라든 찬성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비난하니까 욕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죠. 신앙도 물론 포함됩니다. 대적자들이니까 다윗이 하나님 섬기는 거 너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것도 조알림 만무죠. 그러다 보니까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겪는 그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위축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욕하니까. 저거 교회 가네? 수군덕거리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도 위축돼요. 그런데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죠.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위기를 느끼고 있고 압박을 받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위축돼 보이지를 않아요.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틀림없이 대적자들이 다윗이 신앙생활을 두고도 비난했을 겁니다. 절대로 너 잘한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반대자들이니까. 근데 그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다윗은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신앙적인 면, 영적인 면에 있어서 전혀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모습을 오늘 14절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주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뭐 고백을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이게 좋은 여건 속에서 그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자들의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쉽지가 않았던 거죠. 신앙은 많은 도전을 받지요. 정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참고 견디며 극복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결국에는. 그렇지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반대로 그런 거 어려운 일들 때문에 신앙 부정하고 신앙 감추려고 그래요. 혹이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드러날까 봐 숨기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래요. 대적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왜? 대적자들이 욕하거든요. 대적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비난하거든요. 그런 비난 속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감추려고 그러고 부인하려고 그러고 안 그런 척하려고 그러고, 교회 가다가 대적자 만나면 어디가? 시장 가? 교회 가는데 시장 간다. 왜? 비난하니까,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다윗은 정말 귀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는 변함이 지금 없어요. 오히려 그들 앞에서 당당합니다. 아무리 비난을 하고 욕하고 험담을 하고 핍박을 하고 미워하고 위협을 해도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 한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죠. 당연히 머물러 있어야 할 신앙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떠나거나 벗어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은 당연히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신앙 떠나서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자리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신앙을 떠나서 어디가 있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자리에서 더욱 그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가 지켜져야 돼요. 신앙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적자들은 그것을 보고 비난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신앙의 자리가 둘도 없는 곳이거든요. 그거를 두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적자들로부터 온갖 많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만 의지하련다.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두고도 비난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만이 구원자거든요. 지금 다윗을 그 어려운 자리에서 구원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신앙을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만들고 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